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의 향기입니다. 오늘은 스가랴 8장 1절부터 5절을 묵상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베델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5월에 계속 금식을 해야 하느냐고 물은 질문에 대해 하나님께서 계속 답변을 해주고 계십니다. 포로 이전의 유다 조상들은 선지자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악을 행했습니다. 그 결과로 이방 나라의 노예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이 황폐하게 되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노하시고 내버려 두셨던 그 유다 백성들을 오늘 본문에서 다시 회복시키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심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위해 그들을 해롭게 하고 회방하는 무리들에 대해서 진노하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내 자녀가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한다면 화가 날 것입니다. 내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행동할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시온을 위해 질투하시고 분노함으로 질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잠깐 내버려 두신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을 이와 같이 질투하시는 것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로 계획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을 크게 해서 한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삭과 야곱에게 계속해서 확인해 주셨고 야곱이 가족을 이끌고 애굽에 내려가서 그곳에서 한 나라를 이룰 수 있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시작된 이스라엘이 견고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세워지므로 하나님께서 주위 나라들 사이에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점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주위 나라들과 비슷하게 되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서 주변 나라처럼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 결과로 북왕국 이스라엘 10지파는 아수르 제국에 의해 완전히 멸망하여 제국 여러 곳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하여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나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따라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주변 나라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사람들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온 세계의 주인이심을 드러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되는 것을 영광을 나타낸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 바벨론에서 돌아온 그들과 함께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이 진리의 성읍이라고 불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이 약속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 나라가 회복된다는 뜻과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루실 메시아 왕국의 모습이라는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들의 어떤 부분은 스가랴 시대에 이루어지지만 어떤 부분은 메시아이신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진리의 성읍이 되는 것은 아마도 주 예수님께서 진리로 다스리시는 천년왕국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이 산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산이 될 것입니다. 또한 본문 4절에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안정되고 전쟁이나 난리가 없기 때문에 나이 많은 남자와 여자들이 길거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또한 천년왕국 때에 이루어질 것인데 이사야 65장 20절은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는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년왕국 때에는 사람들이 다 오래 살게 되며 아무 해도 받지 않기 때문에 길거리에 노인들이 앉아있게 될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활이 안정되며 기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들레에 올라온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대답해 주심으로 그들이 더 이상 금식을 할 이유가 없음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질투하시고 분노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사랑하거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질투하실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어떤 행동에 대해 질투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질투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선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